제가 이게 창조적 절대자 보편자로서 존재의 궁극적 제1원인이라고 표현했죠. 저는 그냥 창조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재창조라는 개념을 써요. 이 재창조가 뭐냐면요, 창조는 부모, 재창조는 자녀, 창조는 하늘, 재창조는 땅, 창조는 신, 재창조는 우리 인간, 음양, 양음. 예. 이게 중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첩 존재론을 풀어내면서 우리가 땅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신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왜? 화이트헤드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신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틀린 거예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휴대폰 좀 꺼주세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아버지 혼자로서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까지 올라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신 혼자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조와 재창조는 중첩이라는 거.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을 기나차게 하기 위해서요.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요, 기가 찬 비밀이 나와요. 우리는 처음에 보호를 태어날 때 어리니까 보호를 엄청 받거든요. 그죠? 아까 저 패딩마크 맞죠? 태극 뒤에 있는 그 다윗의 별 맞죠? 저게 다윗의 별이라는 이스라엘의 마크만 아니에요. 보호와 책임의 비밀이 묶여있고 창조와 재창조가 묶여있는 거예요. 음양이 묶여있는 행태가, 그게 알고 보면 우리가 별을 그릴 때 별은 멀리서 보니까 5개로 보이지만요, 제대로 된 태양 빛을 보면요 6개로 보입니다. 진리죠. 빛이니까. 존재는 창조와 재창조로, 그리고 보호와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확대하면 하나님과 인간, 우리 지도자와 우리 예를 들어서 시민, 주체와 대상, 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책임과 보호가 바뀌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아까 정자에서 태어나가지고 저기 뒤에 나오거든요. 맞죠? 자기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4차원, 6차원, 감성, 영성뿐만 아니라 7구 차원의 천성, 신성, 제가 이름을 새로 붙일 겁니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죠.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영의 세계도 복잡해요. 땅의 세계도 차원이 것이 영의 세계, 신의 세계도 복잡해요. 근데 이걸 누구도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때는 있을 수가 아마 없었겠죠. 지금 이제 21세기니까 학문의 학자들의 시대에 왔으니까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소통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500년 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인류의 지성이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요, 그때는 도서관이 될 필요 없었는데, 지금요,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요, 여러 수백만 권의 책들이 그냥 우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류가 학문적인 성취를 했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30년간은 공부를 해야 인문학의 넓은 세계를 다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어떤 일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적어도 3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이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36년 동안 제 청춘을 다 바친 하늘의 비밀을 땅에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방법을 액기서로 모은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700페이지 합해서 700페이지, 1400페이지 분량을 30분 만에 여러분 보고 득도할 수 있는 거예요. 득도는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이론을 깨닫는 순간 그건 득도하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인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류도 성장해요. 우리 인류도. 우주도 성장해요. 왜? 미완성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완성은 소멸입니다. 모든 미완성에서 출발하는 이 학문적 비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킨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걸 시켜야만이 하늘을 모르는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통이 되게끔, 이해가 되게끔 가르쳐야지, 상징적으로 가르쳐가지고는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첨단화된 시대입니까?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은 아까 신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존재라는 개념은 이제 서양 철학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being and becoming이라 그러죠. being은 창조적 존재자로서의 신을 얘기하죠. 나도 아까 얘기했던 도라고 홍이라고 해도 됩니다. 불교에서. becoming 재창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위대한 이유가요. 여러분 짐승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처럼 울면서 태어난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사람은 태어날 때 울게 돼요. 울지 않는 애기는요 평생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 왜 그래도 울게 되느냐면요,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우는 기억이 안 나죠? 그때 인간에게는요 하늘에 영이 들어와요. 사실 도가 들어옵니다. 짐승에게는 도의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영혼이 안 들어와요. 인간에게 들어와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우는 거예요. 제가 25세 때 그 영을 받으면서 그냥 자기를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포에 질려요.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영계에서 오고 그냥 천계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제 앞에 87년도 8월 25일 날 대낮 12시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무신론자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걸 보고 제가 팔을 잡고 난리가 났죠. 이게 꿈이냐 신기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 순간 깨달았죠. 당군 신화처럼 저는 예수님도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명문대학을 했는데 세계사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었구나. 신화적 인물이 아니었구나. 그 말은 내가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외웠구나. 이거 단어 외우듯이 외웠구나. 내 지식이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똑똑한 채 왜 어릴 때부터 저를 신동이라고 그러고 막 영리하다 그랬으니까요. 뭘 해도 막 운동을 해도 1등을 했고 언제 1등을 했습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냥 감히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납작을 떨어요. 제 지금 죄도 없는데 그 존재론적 죄가 그래 원죄가 뭔지를 제가 철학적으로 풀기 시작했죠. 그리고 풀어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거거든요.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재창조자로서 제가 인간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은 신의 정자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최초로 한 겁니다. 신의 정자다니까. 정자가 태아를 거쳐 인간으로 미완성으로 탄생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인간은 신의 정자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표현에 한계가 있죠. 이 시가 가능되죠. 태아가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거죠. 신이 아래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죠? 감수성해서 이 인간까지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은 정감해서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되기 전에 성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자는 뭡니까? 도를 터득해야 돼요. 여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도의 신을 가지고 태어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돌을 닦는 것보다 남자들이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것을 다시 자기를 발전시키면 되는데 남자는요 여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도를 깨달아야 돼요. 인도의 시성 까비로가 해야겠죠. 남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여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도라는 거예요. 존재 세계예요. 이타심의 세계입니다. 이기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세계예요. 왜냐면 그게 하늘의 세계니까. 이게 존재와 뭡니까? 창조와 재창조. 존재와 생성이라고 그러죠. 누메나 페노메나라고 그래요. 서양어로. 그리고 아까 3단계를 통했죠? 그죠? 정자에서, 태아에서,
인간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영화로 태어났다가 3단계 또 성장하죠. 3단계 상급이죠. 구조. 그걸 종적으로 평적으로 9981이 뭐죠? 천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아까 신과 인간이 창조와 재창조가 3단계 성장하는 모든 게 성장하는 걸 깨닫는 순간 반야의 지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기뻐서 정말 흥분해야 돼요. 내가 존재의 우주의 비밀을 깨닫았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를 완성시켜야 되네? 내가 정자 정도에 불과하네?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제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작은 기쁨, 인간적인 어떤 쾌락의 기쁨이 올 때는 엔돌핀이 돈다 그러는데 깨달음의 기쁨이 올 때는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의 기쁜 에너지가 와요. 한날은 제가 지구를 딱 보면서 지구는 우주의 풍만이구나. 야 수십억의 정자가 남자 봉알 안에 있듯이 이 지구가 둥근 게 그게 닮았어요. 남자 그 시기를 닮았는데 수십억의 인간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자구나. 그래 이 정자가 수십억 정도예요. 눈도 끔찍 안 해요. 하늘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 수십억 중에 하나만 남자하고 만나서 태아가 돼도 기뻐하지. 그 예를 들어서 2억 중에 1억 9,999마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남자들이 슬퍼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야 하늘의 세계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정도구나. 인간은 그래요. 정자는요 벌레와 같아요. 그래서 정충이라고 그래요. 성서에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하늘이 관여하고 자기 생명이 소중하려고 그러면요 남자하고 만나서 태아가 되듯이 태아가 되어야 하늘의 보호가 일어나요. 하늘의 보호가 그때부터 직접적이에요. 그 이후에 저는 얼마나 많은 보호 속에서 하늘의 역사 속에서 제 지식을 푼 게 아닙니다. 이 비밀들이. 이걸 지금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배우려고 그러면 엄청 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냥 옛날처럼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 또는 주산 튕기는 방법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요 적어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한 달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독서요. 여러분 오늘은 상징적 도를 타는 겁니다. 도의 실을 발견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 게 하늘 비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자가 태아를 거쳐 탄생 후 인간으로 저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죠. 부처님이 이래 했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우리 사람의 행체가 발이 세모고 네모고 분위기죠. 저게 성장이라는 상징 엠블럼이에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원방각이 거꾸로 하면 각방원이죠.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복중에서는 머리가 밑으로 있잖아요. 원방각이죠.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뒤에 스님 왜 그래? 강의를 하면 되지 뭘 강의하라고 네네네 하라고 왜 말이 음성이 안 돼. 뭐라 그러죠? 개성 진리체 철학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개개 신성체예요. 자기 자신이 신성의 경지에 있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배만시킨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첩, 창조력.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 아시죠? 미국도 이까지 싸우고 있어요. 해결 못했어요.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베르고스는 창조적 진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개념 완전하지가 못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아까 정자 창조, 태아 재창조, 그 다음에 인간으로 재재창조, 성장.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게 3단계 발전의 개념을 알아야 진화론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조론도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윈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성장이지 진화가 뭡니까?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재창조를 진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같은 동족에서 나옵니까? 공통조상에서 어떻게 나와요? 식물하고 인간이 같을 수가 있나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그만큼 사유가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을 스스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어린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죠. 네. 이거 밑에 우리 그 편집자들이 만들어서 그냥 우리 필자라고 얘기하는데 박사로 해놨네요. 수많은 사회 침대들이 해결하지 못한 존재의 공급 본질을 다 해결했다. 그 말이죠. 뭐 창조론만 있고 진화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심적 진화론, 뭐 이심적 진화론, 뭐 범신론적 진화론에 뭐 계획이론도 있어요. 계획 그 다음에 뭐 점진적 창조론도 있고 있는데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신학자들조차도요 이 개념을 정립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페야르 같은, 샤르뱅 같은, 오히려 하이테이더 같은 그 신학조차도 이 개념 정립을 못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여하튼 철학과 신학을 하나로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선과 악, 원죄 문제만 딱 다룰게요, 제가. 따로 원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 원죄인데 성서에 비유해서 타락해서 선악과를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불토만 이야기한 거죠. 비신화해야 된다. 모든 성서의 신화를 비신화하자. 철학화하자 이 뜻 아닙니까? 미완성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어린애는요 타고나기를 이기적으로 태어나요. 절대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선과 악을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를 놓고 따지고 우리가 약속하는 개념에서 이기적인 걸 악이라 그래요. 이타적인 걸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우리가 만든 거지 존재의 본질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고급하고 중급하고 저급한 가치지 선과 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성선설이 어떻고 성악설이 어떻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도 아까 얘기했죠. 인류도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원숭이 종은 원숭이 종이고 우리 종은 종이 달라요. 같은 가족을 거쳐올 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인류가요 거의 원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가르쳤죠?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사랑해라. 그죠? 근데 마누가 했는데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아니 여기저기로 체험하고 가니까 이거 생명 걸고 이 길을 가겠구나. 저 생명 걸고 왔어요 여기까지. 제 청춘 다 마쳤어요. 제 가정도전을 그래서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그죠? 부모 형제들부터 대해가지고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왜? 하늘을 봤으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구했죠. 제가 남한테 피해주는구나. 피해주지 않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만든 법의 규정은 한계가 있구나. 하늘에서 볼 때 남한테 피해주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려요. 하늘 알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아까 선악이 뭔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든 법은요 우리끼리 약속한 거지 하늘에서 볼 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안 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이 죄가 되는 게 하늘에서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힘이 나는데 이타심으로 같이 하는데 내가 왜 이기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훔치니까 분명히 뭔가 양심이 찌르잖아요. 아까 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은 안 돼요. 훔쳐도 양심 멈춥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힘이 이기 때문에 훔치면 이상하게 마음이 괴롭고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신기한 건. 우리 인간의 특성.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난 이후에 푸른 포기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에너지가 소통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무가 제가 보고 있으면요 다 떨리는 거예요. 나무가 기뻐가지고요 떨려 진짜 그래요. 대나무가. 그래서 제가 21세기의 신목은 대나무구나. 우리 집 앞에 대나무가 있었거든요.
자연히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지구의 비밀을 풀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계 지리학회에다가 그 비밀을 풀린 걸 5개국으로 번역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우리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 게 1990년도입니다. 6월 11일 날 서울에 다 모였어요. 전 세계 지리학회 대표들이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정하자.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한때 제가 쓴 논문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풍수학자들이 아니 참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보여요. 이 지구가 보입니까? 아, 지구는 6개구나. 저 0개는 달이네. 1000개는 저 뭡니까? 태양이구나. 태양은 1000개는 뭐야? 달은 바뀌죠.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반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는 거요. 여기서 내가 산 삶의 업적이요, 많은 사람은 보름달이 되고요, 아니면은요 아예 초승달 아예 끊어요. 절대 이기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도 이타적인 정치를 해야죠. 근데 이기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이타적인 존재를 정치나 종교를 하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현기 총재님 말씀하셨죠. 너도 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 얘는 수천명이요. 근데 알고 보면 깊이 파고들면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진짜 인류를 살리려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걱정한 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풀어내야 돼요. 전 인류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정확한 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가면 도울 김용욱 교수 얘기하잖아요. 이분도 자기도 깔딱고기에서 고생하지 아직까지 이런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고 그 체계 이야기해요. 또 화이트헤드 나오죠. 다 해결 못했어요. 어떤 신학자도요. 이 안에 미국에는 우리처럼 공기업 없어요.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등 450개나 됩니다.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 합했겠어요? 합해가지고 우리 민간한테 맡겨놨더라면 우리 발전이 되겠습니까? 민간도 50 부자되면은 공산주의 방식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년 동안 했다. 5년 아니 4차례나 했어요. 20년 동안 했어요. 그 시장경제 안 해요. 헌법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명시했지만 안 해요. 하필이면 제가 지금 박정희 경제학 이야기 중에 우리 박근혜 이사장님 오시는데 왜 앉아 계십시오. 네. 여러분, 박정희 경제학은요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시대적 환경에 맞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력에 체제에 맞는 기각차원 정책을 했어요. 비록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갈 때부터 이 나라 경제는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다 거의 제로 상태까지. 뭐 작년 성장률이 얼마? 2%인가요? 아, 옛날에는 얼마나 10% 이상 된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차등이 너무 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와야 될까요?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진정한 민주로 가기 위한 우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혼란에 와중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절대 기준 가치가 없고 정치나 경제에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망이에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근데 하늘은 우리 이 한반도를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생명 지나고 나서 뭘 했죠? 6.25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